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이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누가복음 마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3절까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이 네게 하는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그가 자리를 마련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준비하라 하시니 그들이 나가 그 하신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준비하니라.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항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전된 대로 가거니와 그의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네. 오늘 제목이 제가 이제 주보에는 배신과 피의 새 언약 그랬는데 이제 성경을 보니까 이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배신의 언약, 피의 새 언약. 이 말씀을 계속 읽다 보니까 굉장히 전에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 가지를 봤는데 유다가 먼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뭐예요? 언약을 맺죠. 무슨 언약을 맺습니까? 예수님을 팔아 넘길 언약을 맺잖아요. 그 언약이 체결된 다음에 놀랍게도 누가 언약을 맺어요? 예수님이 새 언약을 맺어요. 예수님은 피로 새 언약을 맺어요. 유다는 돈으로 예수님을 배신할 언약을 맺고 예수님은 그것을 아시잖아요. 예수님 그것을 아시면서도 자신의 피로 새 언약을 맺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우리의 삶에 배신의 언약도 있고 피의 새 언약도 있구나. 이 두 가지가 같은 날 이루어졌어요. 이 오늘 말씀에 보면 같은 날 이 두 가지 언약이 이루어졌어요. 그 결과는 우리가 다음에 말씀에 나오겠죠. 우리가 압니다. 배신의 언약은 예수님을 팔고 죽였고 그리고 이 배신의 언약은 자신도 죽여요. 그렇죠. 돈을 받죠. 근데 그 돈은 수치스러운 돈이 되고 수치스러운 밭이 되고 수치스러운 죽음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언약은 영원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셔서 그 피의 새 언약만 우리에게 지금 남아있고 그것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실은 우리가 계약을 할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언약을 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나 다른 사람과 약속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리를 거스르고 배신하는 언약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우리가 영생과 진리와 하나님의
진정한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언약이냐, 그 생각을 오늘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금요일 날 제가 잠깐 나눴었는데 이런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번 주에 주님이 이런 말을 저에게 하셨어요. 진짜 성공하는 방법이 뭔지, 진정한 성공과 성취는 이런 마음을 제게 주셨어요. 의미 있는 반복을 하는 것이 진정한 성취의 길이래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모든 걸 반복하잖아요. 매일 자죠. 매일 먹죠. 만약에 직장에 있는 분은 매일 같은 직장 다니죠. 여러분 하루 스케줄 생각해 보시면 그게 결국에는 반복하잖아요. 계속 반복합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의 삶 가운데 의미 있는 반복인지 의미 없는 반복인지 그거죠. 학생들도 매일 학교 가잖아요. 특별한 삶이 아니면 학교를 가거든요. 반복을 계속해요. 그런데 주님이 저에게 왜냐하면 의미 있는 습관을 지혜롭게 반복하는 사람이 진짜 성공을 얻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은 혼자 있을 때 맨날 형들이 다 다윗한테 맡기고 놀러 다녔잖아요. 성경에 그런 건 아니어도 다윗만 굉장히 무시를 당했어요. 성경에 가만히 여기저기 보면. 근데 다윗은 홀로 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예배했어요. 그 지루한 시간, 그리고 아버지도 자기를 인정해주지 않고 형들도 인정해주지 않는 8번째 아들 다윗이 그가 그 지루한 시간을 의미 있는 반복을 했다고요. 끊임없이 주님을 예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를 양떼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택했다 그래요. 다니엘 아시잖아요. 다니엘은 원래 내시로 간택되기 위해서 잡혀간 거예요. 바벨론에. 우리 식으로는 내시고요. 성경에서는 환관이고. 내시로 간택돼서 잡혀간 사람이 나중에 뭐가 돼요? 총리가 되잖아요. 근데 그 다니엘이 의미 있는 반복을 합니다.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무릎을 꿇어요. 그렇죠? 참 그 의미 있는 반복이 다니엘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공하게 만들었어요. 에스라 같은 경우에 보면요. 에스라는 뭘 결심했냐면 에스라는 망하고 무너지고 사라진 민족의 말씀학자예요. 율법학자. 그 나라가 무너지고 민족이 사라지고 성전이 무너지고 아무것도 안 남았는데 에스라가 뭘 결심했냐면 자기가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그래요. 성경에. 하나님이 그 에스라를 옮겨오시면서 이스라엘이 사라졌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살아나요. 에스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도 의미 있는 반복을 하셨어요. 예수님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셨고 어디를 가시든지 말씀을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고치셨어요. 실은 주님이 저에게 이 말씀 하신 거 보니까 너 좀 해라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나보고 너도 좀 의미 있는 반복을 지혜롭게 해라. 그것이 진정한 성공과 성취의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 이걸 해요.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도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을 반복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그리고 그것에 집중하는 사람이 성공해요. 왜 갑자기 성공 얘기를 했냐면 그냥 주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서 성공해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것이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진 그 영역 가운데 열매를 맺어야 돼요. 성경은 열매라는 표현을 쓰고 형통이라는 표현을 써요. 세상은 성공이라는 표현을 쓰고 자기의 꿈을 이룬다고 표현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를 향한 그 계획이 열매를 맺고 형통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길 정말로 바라요. 저는 세상의 아이들 보면서 싹이 노란이 파란이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의 삶을 보실 때 뭔가를 보실 수 있어요. 언제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마음을 다해서 반복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그런 사람 앞에 하나님의 열매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이 땅에서는 그것이 성공이나 그런 단어로 사용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열매예요. 저는 가끔 그분을 생각하게 하는데, 한때는 엄청 많은 사람들이 감동적으로 봤는데, 최춘선 할아버지 기억하세요? 그분을 가끔 생각나게 하세요, 주님이. 혹시 안 보신 분 있으면 꼭 보세요. 그분의 그 동영상 가운데 물어보잖아요. 그 감독님이 왜 이것을 계속하세요? 이렇게 맨발로 거지처럼 다니면서 지하철에서 무슨 의미도 잘 모르는 종이를 적어놓고 예수를 믿으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그것도 모르겠는 말을 적어놓고 영어도 섞어놓고 막 자기 나름대로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은 이상한 거지처럼 여기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사명은 여러 가지지, 딱 그래요. 그게 엄청 저한테요 굉장히 크게 다가왔어요. 그때 볼 때도 그렇고 가끔 그 말이 떠올라요. 사명은 각자다 그러세요. 각자 주신 사명에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으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사명에 자기 자신을 드리면 그것이 성공이에요. 그것이 성취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예요. 우리 교회에 이제 여러 깃발을 드는 분들이 일어나서 저는 참 감사해요. 꼭 어떤 특별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하라고 하는 일을 끝까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실은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이 계속 주님이 저희 맴돌게 하셨나 봐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은 목적이 있는 삶을 사셨고, 목적이 그냥 자기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목적을 향한 삶을 사셨어요. 6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그랬어요. 여러분 주부에 나와 있는 유대력 12달 달려보시면 다 외우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면 있습니까? 제가 선물을 갖다 놨는데 외운 사람 주려고 진짜로 갖다 놨거든요. 지난번에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까지 시간을 드릴 테니까 오늘 오후까지 유대력 12달 외우신 분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외운지 확인하냐면 앞에서 노래 한 곡 하시면 됩니다. 노래 한 곡 하시면 그것으로 외운 것을 알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진짜로. 거기에 보면은 이제 써 있잖아요. 3절에 보시면 니산 14일 6월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니산이 몇 월입니까? 쭉 보시면 몇 월로 돼 있어요? 니산 4월 니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6월절. 6월절에 다가오는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어요. 다가온다고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시기가 돌아오고 있는 거잖아요. 절기의 시기. 우리도 추석이 다가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사람들이 추석이 되면 뭔가 준비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22장 1절은 그 말을 하고 있어요. 6월절에 한 무교절이 다가왔을 때 이것은 때를 알고 때를 분별하고 때를 따라서 사는 자가 진정한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사셨어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것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셨고, 부활하신 것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때를 따라, 이 절기를 따라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셨어요. 하나님의 때를 따라갔단 말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육신의 욕구는 뭐였냐면 십자가를 지는 게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렇죠? 주님이 마지막 날 기도하시는 걸 우리가 알잖아요. 주님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건 예수님의 육신의 고백이에요. 육적인 예수님의 고백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영의 욕구는 그 육신의 요구를 뛰어넘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때를 따라 사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것을 아셨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셨고, 그래서 육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그래야 돼요. 우리의 삶 앞에 일어날 일이 나에게 유리한 것인가 불리한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 이때 하나님이
내 삶에 이 일을 하시길 원하신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일이라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느냐, 그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은 그것이 예수님께 불리하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억울한 누명을 써야 되고, 매 맞아야 되고, 조롱당해야 되고, 그리고 처절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영의 길을 선택하신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삶을 향한 주님의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 또 다가올 일들을 우리가 예측하게 되기도 하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를 선택했을 때 이 일이 나에게 이런 부담이 될 수 있겠구나. 내가 이런 수고를 해야 될 수 있겠구나. 이런 희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외로울 수도 있겠구나.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육의 일은 뭔지 아세요? 쉬운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편해 보이는 길을 선택하는 거죠. 부담스럽지 않은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영의 삶을 산다면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육신의 일은 분명히 열매가 사망이다. 영의 일은 생명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일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주님처럼 반응하게 되시길 축복해요. 단순히 어려움만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때를 깨닫고 사는 지혜가 엄청난 은혜의 기름 부음이에요. 역대상 12장 32절에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게 때를 아는 거예요. 때, 시즌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세를 안다는 건 미리 앞서서 어떤 일이 올 것인 것을 아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그랬어요. 이사갈에게 주신 기름 부음이죠.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시세를 아는 사람들은 뭘 알아요? 마땅히 행할 것을 알게 돼요. 겨울이 올 것을 만약에 아는 사람은 마땅히 행할 길이 뭐예요? 겨울에 대한 채비를 해야 되는 것처럼 때에 대한 지혜를 갖는 사람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여러분 이 중에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앞에 일어날 때에 대한 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기를 원하신다면 지금에 관심을 기울이지 마세요. 내 삶의 앞에 어떤 일들이 다가올 것인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반대로 내 삶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를 깊이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내가 무엇을 위해 힘을 써야 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가 갈수록 명확해질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 육신이 원하는 것, 내 삶이 원하는 것, 내가 편한 것, 갈등을 피해가는 것, 그런 것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과 저는 때를 아는 지혜도 없고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주님께 구해야 돼요. 주님, 때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알게 해주세요. 때를 알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뭐가 돼요? 그들이 통솔자가 되는 것입니다. 리더가 돼요. 단순히 높은 자리에 가는 사람이 리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알고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 그래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우리는 지금 이것을 준비해야 됩니다라고, 이것에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라고,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된다라고 말해주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가 뭐냐면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통솔자, 리더예요. 저는 우리 새 예루살렘 교회 자매들이 이런 종류의 통솔자들이 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 나라의 통솔자가 되십시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을 나누는 사람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재미있게도 이 2절의 대제사장들, 이런 날, 주님의 때, 구원의 때에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뭘 합니까? 이 때에 이들은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해요. 엄청나게 극과 극의 장면이에요. 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에게는 온 세상을 구원할 그런 때가 이 종교적인 지도자들,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제거할 기회의 때라고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돼요. 가장 거룩한 때에 마귀는 가장 악한 일을 계획합니다.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우주 가운데 가장 거룩한 그때 마귀는 가장 악한 것을 계획해요. 그럼 여러분의 삶에도 마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예수님의 삶에도 그렇게 하셨다면 당연히 그리스도인과 교회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가장 위대한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위대한 때가 다가올수록 마귀는 무엇을 계획하겠어요? 가장 더럽고 어둡고 사악한 일을 계획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 말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간 금식하시고 시험을 이기신 다음에 기록된 말이에요. 영어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다음 찬스를 위해서 떠난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의 기회를 보기 위해서 마귀가 잠시 작전상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언제 만났어요? 이 유월절날 만난 것이죠. 이제는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패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귀가 어떤 계획을 갖습니까? 3절의 계획을 갖는 것입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갑니다.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때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이에 유다가 제사장과 성전 경비대장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해요. 굉장히 놀라워요. 마귀가 들어갔어요. 마귀가 들어갔더니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장들에게 가서 함께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지 의논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일이, 악인들은 악인들끼리 모여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이 악인들이 아니에요. 한 명은 사도고, 한 명은 당시 거룩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나 어둠의 세력이에요. 놀랍게도. 우리가 보이는 악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대요.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이해해야 될 것이, 가룟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갔다고 하는 표현을 마치 가룟유다가 귀신 들렸다거나 또는 접신됐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마귀가 그렇게 귀신 들림과 접신되면 가룟유다의 인격이 작동하지 않고 그냥 귀신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그러면 유다는 책임이 반감돼요. 그러나 성경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똑같은 본문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뭘 넣었다고요? 생각을 넣었더라. 오늘 말씀에는 마귀가 사탄이 가룟유다에게 들어갔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3장은 그 들어갔다는 것이 무슨 의미냐? 그것이 마귀가 어떠한 생각을 넣었어요. 그때 가룟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그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어떻게 마귀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지 아십니까? 마귀는 생각을 넣어요. 부정적인 생각, 어둠의 생각, 죄의 생각, 비판의 생각, 시기와 질투의 생각, 실패의 생각, 우울감의 생각, 더러운 생각, 이런 것들을 넣어줘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그것을 거절하면 마귀는 실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욕구와 그것이 딱 맞잖아요. 그럼 그거를 딱 받는 거예요. 육의 삶을 살 때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내가 덥석 물어요, 나의 육신이. 그러나 영의 삶을 살 때에는 내 육신의 욕구와 그 마귀의 생각이 맞을 때라도 우리 영이 육을 다스려요. 그래서 육신의 욕구를 누르고 마귀의 생각을 거절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육신의 생각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마귀가 그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마귀가 무슨 생각을 받아들였을까요, 도대체?
도대체 마귀가 무슨 종류의 생각을 받아들였길래 예수님을 팔려고 생각하고 가서 누가 예수님을 살 수 있는지, 쉽게 말하면 누구랑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딜할 수 있는 대상을 알고 찾아갔을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알 수 있는 건 그 전의 메시지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뭐에 대한 메시지를 하셨냐면 두 가지 메시지를 하세요. 예수님 자신의 삶의 끝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기에 오셨다는 메시지를 계속 반복하셨고, 마지막 때에 대한 메시지를 21장에서 하세요. 마지막 때의 메시지가 두 종류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예루살렘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성전이 파괴되는 거예요. 근데 가룟유다는 어떤 사람입니까? 가룟유다는 그는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에요. 가룟유다는 이스라엘의 독립을 위해 자기 삶을 드렸던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죠.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해방되고 독립되기 위해서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메시아라고 믿은 거죠. 그런데 거듭되는 주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뭐 한 거예요? 아, 예수를 통해서는 이스라엘이 독립할 수 없구나. 왜냐하면 예수는 뭐라고 말합니까? 멸망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 위대한 성전도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이지 않고 완전히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죽임받고 사로잡힘받고 온 세계로 흩어질 것이다. 이 메시지를 할 때 가룟유다가 마귀의 생각을 받아들였어요. 뭐요? 아, 예수는 아니구나.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니구나 라고 실은 가룟유다가 결정한 거예요. 마귀의 그 생각을 가룟유다가 받아들였어요. 네.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요, 우리 자신에게 있는 생각에 내가 동의해서 행동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말씀과 진리에 동의해서 행동할 것인가, 실은 이거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많은 생각이 우리 가운데 떠오르지 않겠습니까? 어떤 대상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일에 대해서. 그때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내 마음에 떠오르는 생각에 내 마음이 복종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진리에 복종할 것인가. 이게 제일 큰 우리의 삶의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정을 하면서 방도를 논의하게 됐어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 왜 가룟유다가 어떻게 그들에게 찾아가서 이 돈을 가지고 서로 줄 생각을 했을까?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 안에서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것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제재하고 있는 것도 다 소문이 퍼져 있었어요. 요한복음 9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고쳐준 사람의 부모죠.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뭐하기로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니라. 이미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쫓아가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또 시인하면 너희들은 유대에서 출교야. 유대교에서 출교되면 어떻게 됩니까? 실은 살 길이 없는 거죠.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요한복음 12장 42절에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예수님을 믿는 자가 많았지만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가룟유다가 자연스러운 결론, 예수님은 내가 생각하는 메시아가 아닌 결론. 그러면 이제 자기가 살 길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에게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작은 결정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않은 다른 결과들을 낳게 돼요. 내가 생각하기에는 옳고 좋은 결정이 나중에는 결국엔 내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끄는 결정을 하게도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간절히 필요합니다. 5절 6절에 주님이 그들이 기뻐했어요. 기뻐하고 돈을 주기로 성경은 말해요. 언약했다. 언약합니다.
어둠의 언약이고 배신의 언약이고 죽음의 언약이에요. 유다가 그것을 허락했어요. 그들이 언약했다고 하는 것은 뭔가를 제시했고 또 유다가 다시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무엇이 반복되냐면 마귀가 생각을 넣었고 유다가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것을 행동하니까 보이는 차원에서의 악한 자들이 다시 유다에게 제안을 했고 다시 유다는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영역이 이 땅에서 보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한 것들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일어나는 결정들이 보이는 삶 가운데 나타나요. 악한 것들도 드러나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결정이 드러나게 열매를 맺는 거예요. 거룩한 언약도 있지만 악한 언약도 있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어둠 가운데서 생기는 언약 때문에 이 땅이 망해가고 어그러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분단된 것도 대제국들의 언약에 의해서 분단됐잖아요. 대한민국의 백성들이 원해서 된 게 아니에요. 투표해서 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큰 제국들의 비밀리에 이루어진 언약이, 보이지 않는 언약이 보이는 역사를 만들어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언약하세요. 그럼 그것이 여러분 삶에 보이는 영역에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것을 보여줘요. 영적인 것이 실제적인 삶에 대한 열매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유다가 돈을 주고 팔잖아요. 성경의 마지막 때 일어난 일 가운데 또 바벨론이 무너질 때 바벨론 안에서 어떤 것들이 거래됐는지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그 많은 목록 중에 18장 13절에 이런 거래 목록이 나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미리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나중에 뭐라고요? 사람의 영혼들이라.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라고 말하면서 그 바벨론에서 그동안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심판하기 전까지 그 바벨론에서 거래되어 왔던 수많은 많은 물질들이 있다가 맨 끝에 뭐가 나오냐면 사람의 영혼들이라고 말해요. 사람의 영혼들이 거래되는 거예요. 실은 그것은 과거부터 있었어요. 예수님의 영혼도 마귀가 예수님과는 거래할 수 없으니까 유다를 통해 거래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해요. 소돔 왕이 아브라함과 영혼들을 가지고 거래했어요. 물건은 네가 가지고 사람들은 나에게 다오라고 소돔 왕이 거래를 제안했어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절합니다. 내가 너의 물건을 하나도 갖지 않겠다고 말해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의 영혼을 마귀와 세상과 거래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진리를 가지고 지켜내야지. 세상의 것과 바꿔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내 목적이 성취되거나 또는 내가 잘 되는 결과를 낳을지라도 여러분과 저는 그 주님의 교회는 절대로 영혼들을 팔아서는 안 돼요. 저 같은 목사는 영혼을 파는 행위가 뭐겠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전하는 것은 영혼을 파는 거예요. 참 두려운 일이죠. 여러분과 저도 누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영혼을 파는 삶을 거절해야 돼요. 예수님은 거절하셨어요. 예수님은 거절하시고 영혼을 구원하는 길을 선택하셨단 말이죠. 여러분과 저의 삶에도 그런 삶 살시길 축복해요. 7절에 보면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이 이르렀어요. 드디어 그날이 됐죠. 이날은 바로 예수님 자신의 날이에요. 예수님 자신의 날. 주님 이 날을 엄청 기다리셨다고 뒤에 말씀하세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냐면 누룩 없는 떡이란 말이죠. 누룩 없는 떡. 그래서 우리는 누룩을 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룩을 내버린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시작돼요? 유월절이 시작돼요. 유월절이 시작되기 전날 모든 유대인들은 집안을 샅샅이 뒤져서 모든 누룩, 모든 곰팡이까지도 다 청소 깨끗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유월절에 문을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의 있는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 유월절을 맞이해요. 우리의 유월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유월절 이렇게 돼 있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냐. 예수님 자신이 유월절 어린 양이셨어요. 예수님은 이날을 향해서 달려오신 거예요. 우리가 누가복음 보면서 알잖아요.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계속 여행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 자신이 그날 그때 잡혀 죽어야 될 유월절 어린 양이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장소로 가신 거예요. 놀랍게도 유월절 식사는, 양을 잡아서 하는 식사는 어디서만 할 수 있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안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장소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월절 때 모든 백성들이 올라와서 많게는 몇백만 명까지도 모였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유월절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이 영원한 유월절 제사로서 이렇게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제 준비를 하라고 하십니다. 여짜오되 어디서 준비가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재미있는 말을 하세요.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가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집 주인에게, 참 주님이 지난번에도 나귀 빌리실 때도 그렇게 하셨는데 가셔가지고 들어가가지고 그냥 우리 선생님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먹을 객실이 어딨냐? 라고 하는 거죠. 보통 유월절 때가 되면 온 유대인들이 올라오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반값이 따따블이 되겠죠. 제주도도 그렇잖아요. 성수기가 되면 막 오르듯이 그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그냥 가서 우리 선생님과 제자들이 유월절 양 잡아서 먹고 유월절 제사를 할 장소를 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왜 제가 신기한 말이냐면 이 10절이 제일 신기해요. 10절. 뭐가 신기할까요? 퀴즈를 내고 싶은데. 제일 일반적으로 없는 일이 하나 여기서 벌어져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여기에 영어로는 a man이라고 되어 있어요. 남자를 말해요. 유대인들이 남자가 물동이 아니고 다녀요. 남자들이 물동이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만약에 물동이를 가져간 한 여자를 만나리 그러면 제자들은 하루 종일 찾아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유월절 전날이기 때문에 다 물동이고 다니거든요. 수십만 수백 명이 지금 모여 있거든요. 어떻게 찾겠어요? 놀랍게도 예수님이 놀라운 사인을 보여줘요. 한 남자가 물동이를 가져갈 거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한 명, 1000명 중에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그래서 명확하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사인을 명확하게 보여주세요. 왜 그랬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남자가 물동이를 유구하는 건 없어요. 그런 일은. 그건 되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우리가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알잖아요. 수가성 여인도 물을 기르러 왔는데 그 여인은 더 부끄러워서 사람이 있을 때는 기를 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한낮 땡볕에 물 기르러 몰래 왔다가 딱 걸리죠. 여러분 주님께 딱 걸리시길 축복해요. 항상 뭔가 삐딱하게 가던 사람이 딱 걸리더라고요. 신기한 것 같아요. 요나도 딱 걸리잖아요. 딱 걸렸을 때 주님이 만나주시고 그 삶이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실은 사도 바울도 딱 걸렸잖아요. 다메섹에서 딱 걸려요. 여기 있는 분들이 이미 딱 걸리셨으면 그대로 사시고 아직 안 걸리셨으면 딱 걸리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주님 우리의 삶을 바꾸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만나서 유월절을 준비하게 돼요. 굉장히 실은 재미있는 사건이죠. 실은 많은 분들이 예수님과 그 가정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사인을 했을 가능성이 많다고 여겨져요.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조금 전에 나눈 것처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식적으로 따르는 사람들을 파문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사인을 받아서 주님의 제자들이 들어갔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때가 이름이 계속 나오죠. 여러분 누가복음 앞으로 읽으실 때 이걸 주목하세요. 어디에 다가가니, 어디에 이르니, 뭐가 되니, 이것이 계속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14절도 때가 이름에, 당연히 6월절 전날 그 밤이 된 것이죠.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여기서 사도들이라고 말씀하세요. 이 날은 우리에게 중요한 날이에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땅의 교회들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날이에요. 출애굽이 시작될 때 뭘로 시작됐어요? 6월절로 시작됐어요. 첫 번째 6월절이 있으면서 출애굽이 있었고, 그 출애굽된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광야 교회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이제 6월절 이 잔치를 나누시면서 사도들과 함께 모이세요. 사도들의 사도이신 예수님과 사도들과 함께 모여서 6월절 식사가 뭐가 돼요? 이제는 다른 차원의 식사로 바뀌어져요.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는 성만찬으로 바뀌어지면서 그때 이제는 광야교회에서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로 바뀌어져요. 왜 몸된 교회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의 피와 몸을 먹은 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날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또 이 땅의 신약의 교회들에게는 어찌 보면 신약의 교회가 탄생한 날이에요. 광야교회가 예수님의 교회로 시작된 날이 바로 14일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6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주님이 이것을 위해 달려왔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니 6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라고 말씀하세요. 첫 번째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을 6월절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마지막 6월절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6월절은 뭡니까? 넘어가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의 역사에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로 넘어가는 마지막 6월절이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이에요. 그날이 되면 주님이 내가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영접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때까지 주님이 먹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주님께서 안식일의 의미를 새롭게 하신 것처럼 똑같이 6월절의 의미도 새롭게 하세요. 주님이 안식일을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안식일은 무엇을 하지 말라고 하는 날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주인된 날이다. 이걸 선포하셨잖아요. 똑같이 6월절도 주님께서 이것을 완전히 다른 날로 바꾸신 날이에요. 히브리서 7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제사 직분이 바꾸어졌은즉 율법도 반드시 바꾸어지리니. 저는 히브리서 7장 12절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제사 직분은 뭐냐면 대제사장의 직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율법을 통해서 모세 이후에 제사장 직분은, 특별히 대제사장 직분은 누구의 후예입니까? 아론의 후예인 거죠. 레위 지파의 후예들이 계속 대제사장직을 맡았어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선언하냐면 이제는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바뀌었다라고 말했어요. 대제사장의 직분이 뭐냐면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예요. 근데 이 대제사장의 직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율법의 최고 결정권자, 권위자가 바뀐 것이죠. 그래서 율법도 반드시 바뀌어질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하세요. 예수님이 모든 절기를 따라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절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 스스로가 완성하세요. 그래서 이 6월절이 성찬의 날이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6월절 식사는 내가 더 이상 하지 뭐라고요? 않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언제 하겠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하겠다고 그랬어요.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래서 저는 6월절을 안 지켜요. 예수님이 안
않겠다고 그러셨어요. 이것이 나의 마지막 유월절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내가 먹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바꾸시고 완성하신 것을 따라서 살아야 돼요. 17절부터 주님이 잔을 받으시고 감사기도 하시고 마시지 않겠다고 말해요. 그런데 뒤에 한번 잔을 또 마시죠.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비교해 보시면 주님이 첫 번째 한 번 마시시고 떡을 먹고 다시 또 마시죠. 왜 그럴까요? 6월절 식사에서는 포도주를 4번 마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그 4번을 다 기록하지 않고 중요한 2가지만 기록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미 전통적인 6월절 양식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꾸셨어요. 또는 실제로는 6월절 양식이었기 때문에 만찬이었기 때문에 4번을 마셨을 수도 있지만 누가는 2번만 기록합니다. 왜냐하면 6월절의 의미가 예수님에 의해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유대인들은 6월절 만찬을 할까 안 할까요? 합니다. 그들은 6월절 만찬 때 포도주를 몇 번 마실까요? 4번 마십니다. 근데 그 의미는 모르고 마십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죠. 이것은 언약이라고 말씀하셨어요.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는 무슨 언약이었습니까? 양의 피로 세우는 6월절의 언약이었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는 내 피로 다시 언약을 세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것은 또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 바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붓는 피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고린도전서 5장 7절 다시 한번 제가 읽고 싶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죽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유월절을 완성하신 거예요. 그리고 몸으로 그것을 성취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가운데에서 만나와 반석에서 나온 물을 나눠 마셨죠. 그래서 한 민족, 한 백성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는 유대인만 있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잡족들이 같이 나왔어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가 됐습니까? 한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가 됐어요. 그리고 한 반석에서 흐르는 물을 통해서 하나가 됐어요. 이제는 이 세대 교회는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몸을 마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아들임으로써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몸이 됐어요,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으로부터 같은 것을 받아서 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한 피를 나누고 한 몸을 나눈 형제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언약을 체결하세요. 아까 말한 것처럼 마귀는 가룟 유다와 함께 악한 언약을 체결한 날, 예수님은 사도들과 함께 거룩한 언약을 체결하세요. 참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것이죠.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에게 대해서 악을 항상 계획할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이나 또 이 땅에 대해서도 항상 악한 일을 계획하고 그 언약들을 누군가 체결하는 것이죠. 어둠에 속해 있는 자들과 함께 그것을 체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하나님과 함께 진리의 언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악에게 지지 않는 방법은 뭐냐면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악과 싸우는 방법은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것이 악과 싸우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세요.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이 한 상에
두 개의 언약이 얹어져 있어요. 가룟 유다의 손도 얹어져 있고 예수님의 손도 얹어져 있어요. 거룩한 식탁의 자리에 어둠의 세력도 속해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것도 얹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의 삶에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의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도 있고요. 마귀가 우리의 삶에 갖다 놓은 것들도 있어요. 주님이 실은 이 말씀하신 것은 선택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에게 선택의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있다. 이미 가룟 유다가 그 거룩한 유월절 전날 제자들이 거룩한 음식을 준비할 때 자신은 가서 뭐 했습니까? 더러운 언약을 체결하고 왔잖아요. 예수님을 돈 주고 팔기로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 와 있는데 주님이 왜 반복해서 말씀하십니까? 기회를 주세요. 기회를. 왜냐하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그랬어요. 누구라도 가능성이 있다는 소리예요. 누구라도 하나님 편에 설 수도 있고 누구라도 또 어둠에 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선택의 기회를 주세요. 여러분이 이미 주님을 알고 주님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거룩한 모든 것들 안에 마귀는 할 수만 있다면 더러운 것들을 올려놓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미 주님과 언약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믿음의 삶을 결정하는 삶 안에도 마귀가 끊임없이 마귀의 그 선택지를 올려놓고 진리를 배신하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진리 앞에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주님 앞에 온전히 맞춰지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이따가도 우리가 나누겠지만 10월 28일 날 신산공원에서 퀴어 축제 하겠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그 퀴어 축제 측에서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주님이 제주에 부흥을 주시려나 봐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을 자꾸 이 제주 안에 올려놓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마음이 조금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아직 제주의 교회가 그렇게 확 깨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은 동성애 아카데미 때 우리 성도들이 한 7, 8명 가신 것 같은데 전체 모인 인원이 50명이 안 됐다고 그래요. 제주의 교회가 그래도 450개 있거든요. 450개. 저한테 공식적으로도 우리 교단에서도 문자가 왔어요. 동성애 아카데미 그리고 반동성애 집회 왔어요. 그러면 다른 교단도 공식적으로 다 갔거든요. 안 움직이는 거죠.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판하거나 정죄하려는 게 아니라 안 움직이는구나. 그걸 사실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움직여야죠. 안 움직이면 우리가 움직이고 누가 움직여야 돼? 내가 움직여야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순종하면 돼요. 아멘. 내가 바꾸면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바꾸면 돼요. 다른 사람이 잘하는가 안 하는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어야 돼요. 주님께 맡기고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선택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 삶 안에 주님 모든 어둠이나 모든 거짓과 언약하고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파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피로 세우신 새 언약 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주님의 언약이 예전에 있는 모든 언약을 초월하고 모든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언약이시기 때문에 그 언약이 나를 살게 하고 나를 영원한 영생으로 이끄시는 변치 않는 언약이시기 때문에 주님 제가 나의 모든 삶에서 진리를 선택하기를 결정합니다. 진리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옵소서.